오늘 두 군데 봅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 8절과 아가서 5장 8절로부터 이렇게 두 군데 보겠습니다. 먼저 신약 성경부터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 8절. 우리가 이번 집회 보면 외워놓은 것 중에 하나입니다. 예, 다 찾았죠? 신약 성경 339쪽입니다. 자, 시작합시다. 두 절 같이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그 다음 앞으로 많이 넘겨야 합니다. 구약성경 963쪽 됩니다. 아가서 5장 8절. 아가서 5장 8절 963쪽. 예. 그럼 다 찾으신 줄 알고 그러면 같이 봉독합시다. 8절부터 11절까지 같이 봉독합시다. 시작. 예루살렘 여자들아, 너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낫다고 하려무나 여자 중 극히 어여쁜 자야,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기에 이같이 우리에게 부탁하는가? 나의 사랑하는 자는 시고도 불고 만 사람에 뛰어난다. 머리는 정금 같고 머리털은 고불고불하고 까마귀같이 검구나. 예, 여기까지 봉독했습니다. 그래, 우리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연습에 대해서 디모데전서 4장 7절로 8절에 보니까 망령때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뭐라고 했지?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육체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 연습은 범사에 유익한데 금생과 내생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다 연습을 하고 살아요. 알게 연습, 모르게 연습을 다 하고 살아요. 예. 어느새 모르는 연습도 하고 있고 또 무슨 연습을 알고 목표를 갖고 하는 연습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격이 가정에서부터 많이 연습이 돼가지고 그 인격이 형성돼 왔습니다. 또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또 많이 듣고 또 현실을 통해 가지고 연습이 되었고 또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됐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연습이라는 것은 얼마나 나를 만들고 내가 복 있는 사람 돼가고 복 없는 사람 돼가는데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연습 안 하는 것 같아도 다 자기 알게 모르게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연습하고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근데 앞에 보니까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망령되고 허탄한 게 뭐냐 하니까 세상에 있는 지식들이 다 보면은 지나보면 망령되고 그게 옳다고 여기는 게 다 허탄하고 망령되다 말은 아주 이 사람들을 망하게 하고 사람들을 버리게 만든다고 하는 게 망령된 세상 지식이고 허탄한 아주 실상이 없는 허탄한 것들이고 신화라는 거, 그 신화라는 거는 이게 뭐 하나 이야기가 되었지 하나 사람들이 만드는 그런 허탄한 것들이라는 거예요. 뭐가요? 세상의 지식들이 그렇다 이래 반발할 사람이 있지 몰라도 일단은 그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 말은 세상 것을 배우지 말라는 게 아니라 세상 것은 그런 지식들이니까 그거를 의지하고 살지 말아라. 그거를 잘 참고 삼고 이용할 수는 있어도 그것들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순종하지는 말아라. 그런 뜻입니다. 예.
신화를 버리고 우리가 그러면 어디다가 주력을 해서 살아야 되느냐?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경건은 뭐죠? 하나님을 위하되 하나님 뜻대로 위해서 사는 게 경건입니다. 아주 간단히 표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되 하나님 중심으로 살되 뭐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위하고 중심에 사는 게 뭐라고요? 경건인 것입니다. 나를 위하고 내 중심이 아니에요. 경건의 얘기를 연습. 이렇게 살면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세상 육체 연습 같은 거 그거 아무 쓸모 없는 것도 있지만 또 약간의 유익이 있대요. 우리가 공부하고 뭐 세상에 이런저런 연습한 것들 약간의 유익이 있대요. 근데 그건 잠깐만 유익하대요. 잠깐만. 근데 경건은 뭐라고 했죠? 모든 일에 다 유익한데 시간적으로도 또 보니까 금생에도 유익하고 또 내세도 유익하고 공간적으로도 보면은 우리나라에도 유익하고 다른 나라 가서도 유익하고 어디 가도 다 유익한 것이 뭐냐면 경건 연습이래요. 예. 경건 연습이 뭐냐? 오늘 우리가 이번 집회 때 배우는 그 제목이라고 본문이라고도 할 수 있는 골로새 3장 1절에서 4절 보면은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땅의 것을 생각지 말아라 하는 그 내용에서 오늘 우리가 이게 우리 경건 연습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위의 것에 우리가 5가지를 먼저 해봅니다. 5가지가 위의 것에 하나님이 제일 위의 것의 첫째입니다. 두 번째 이제 하나님의 뭐 순서로 하나님의 지식 그것이 참 하나님 지식이면 산지식 이것이 위의 것에 하나님 다음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산지식으로 내가 이렇게 사는 사람이 돼야 되겠죠. 그 사람이 내 안에 2가지 사람인데 그 사람이 3사람입니다. 그죠? 3사람으로 사는 게 위의 것을 찾고 연습하는 거고 또 이렇게 3사람이 무슨 행동을 합니까? 하나님께 피동되는 말씀에 피동되는 산 행동을 하는 겁니다. 또 그러면 이래갖고 우리가 무슨 세계를 준비하고 무슨 세계 안에 살게 되죠? 영원히 변동되지 않는 하나님 안에 영원무궁의 세계 또 땅에 있는 동안에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전능자의 보활이 있고 이 진리와 영감 변하지 않는 이런 또 땅 위에서도 변하지 않고 전능자의 사랑 안에 사는 세계에 살고 또 미래적으로 영원히 하늘과 땅이 그리스도 안에 통일된 그 나라를 우리가 지금도 준비하고 사는 이런 세계로 사는 것이 뭐냐면 위의 것을 찾고 생각하는 생활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땅에서부터 지금 연습하라는 겁니다. 배우고 연습하라는 것. 이거는 금생에도 약속이 있고 내세에도 약속이 있다. 이 말은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이 지금 말은 5가지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해 주신다. 땅의 것, 이 모든 것이 마태복음 6장에 그 보면 너희들에게 이것이 있어야 돼. 땅에 이런 모든 것이 다 필요할 줄 너희 천부께서도 다 아시느니라. 근데 그것만 구하는 거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고 너희들은 그런 것들을 먼저 구하지 말고 먼저 뭐라고 했죠? 그 나라와 그거를 구하고 살면은 그것들이 너에게 있어야 될 줄 알기 때문에 알아서 더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보세요. 어떤 사람이 자기 맡은 일을 그 회사에 취직을 한 사람은 그래서 월급을 주잖아요. 그 일을 안 하면서 월급 달라면 줍니까? 돈을 저도 사장 같아도 돈보다도 맡은 일을 열심히 하면 더 주고 싶어서 더 주겠죠. 그렇죠? 우리 하나님도 오늘 우리 세상에 보내신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렇게 위의 것을 찾고 생각하면서 이런 경건의 연습을 해서 하나님을 더 알고 부여한 하나님께 전적 피동된 이런 생활을 하는 또 하나님의 지식으로만 살아가는 이렇게 3사람으로 우리를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이 사람 가지고 앞으로 영원히 주님과 같이 이 영원히 이분과 동행하면서 같이 일하고 살기 위해서 주님이 이렇게 하니까 이것만 잘하면은 하나님이 땅에 필요한 구원에 필요한 것들을 적절히 주는 거예요. 세상 거는 우리가 갖고 가지는 못해요. 하나님 앞에 잘 사용하고 가는데 목적이 있지.
그거를 많이 쌓아두는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예. 여러분들 그건 확실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지금 있는 거 잘 사용하고 가는데 가치가 있지 쌓아두는데 가치가 있는 거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래 말해서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는 오늘 현재 내게 주어진 것 같고 얼마든지 이렇게 위의 것을 찾고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고 분명히 말했어요. 예. 사람들은 땅의 것이 많이 있어야만 자기가 이렇게 영원한 구원을 이루고 하나님을 얻는데 더 유익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거기서 오늘 뭐든지 잘 사용하면은 영원하신 하나님과 영원한 부여와 영원한 영광을 다 마련하고 가고 땅에서도 이 천국을 누리고 살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나한테 적절한 수준은 내가 아는 게 아니에요. 누가 알죠? 하나님만이 잘 아세요. 자, 여러분들 어린 자녀에게 자기에게 적절한 돈, 그 모든 환경이 부모가 더 잘하지 자기가 잘 알겠습니까? 모르죠, 그렇죠? 부모도 다 알지는 못하겠지만은, 예. 그와 같이 하나님이 나라는 사람 현재 맛도 맞는 그 적절한 세상 것 하나님이 잘 아십니다. 근데 하나님 적절한 거는 이걸 잘 사용해서 하나님을 배우고 부유해지고 천국을 얻고 준비하는데 또 다른 사람의 구원에 유익한 거기에 나한테 맞는 중심으로 이렇게 하는 거지. 그 뒤에 보면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하면서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탐심에 맞춰서 내 사욕에 맞춰서 이렇게 준다는 거 아니란 말입니다. 예? 그래서 시편 1편에도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그것도 내 욕심대로 형통한다는 게 아니라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열매를 맺어드리는 그 건설구원을 이루는데 가장 적절하게 주시는 그 모든 일들이 그 행사가 어떻게 형통한다 이렇게 표현한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연습을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연습하는데 그럼 이 연습을 하는 거는 결과적으로 우리가 연습의 성공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만나가 그분과 내가 동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과 나와 연결의 생명이 있고 생명이 있어가고 또 생명생활하기 때문에 영생이 이루어지는 것이 결과적으로 우리가 연습을 한 그 좋은 결과란 말이에요. 결과. 그래서 우리가 위의 것을 찾는 연습, 생각하는 연습, 그거 여러분들이 잘하는 게 무슨 연습이죠? 경건 연습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위의 것을 찾는 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찾을까? 제일 쉬운 게 이 시간 현실 가운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주님의 우리 찬송가 87장 찬송 그 주님의 뜻에 대한 찬송이 자꾸 나오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런 연습을 해야 돼요. 뭐냐면은 첫 번째 어떤 연습이 경건 연습이고 또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는 연습입니다. 이 시간 현실을 당할 때부터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는 이걸 굉장히 살아야 되고 또 하나님의 뜻 안에보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실까? 이걸 그분을 위한 게 뭐고 그분이 지금 만족해하는 게 뭔가 이걸 찾으려면 두 번째 그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찾아서 이루어드리면 그분이 만족하고 그분이 기뻐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네. 하나님의 뜻 제일 귀한 뜻은 뭐냐? 내가 하나님 원하는 구원받는 사람이 되는 거고 또 하나는 나를 통해서 또 다른 형제들이 하나님 뜻대로의 변화받는 구원받는 사람이 되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입니다. 결과적으로 자 부모의 뜻이 자식에게 뭐겠습니까?
자기가 다 희생해서라도 자식들이 영육간에 잘 되는 게 부모의 뜻 아닙니까? 하나님도 하나님의 뜻이 뭐 우리를 그런 뭐 노예같이 삼아서 착취해서 세상 자본가들 같이 착취해갖고 내 것만 취하고 또 어떤 세상 권세자들 같이 자기 권력 갖고 이 사람들 이용만 해서 내 그것만 채우려고 하는 이런 형태의 그런 것하고 다르단 말입니다. 주님은, 주님의 뜻은 나를 위해서 당신이 다 주어지고 그래서 그거를 다 받아가지고 너희들이 내가 원하는 하나님과 같은 복 있는 이런 사람이 되라는 거고 또 진리에 맞고 성령에 맞고 모든 만물에 맞는 복 있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것이. 근데 이게 잘못됐기 때문에 마귀는 그래갖고 되는 게 아니다 하면서 세상 것들을 갖고 이거 있어야 너가 행복해진다는데 그 행복 잠깐 지나보면은 그게 전부 다 썩어지고 낡아지고 없어질 잠깐의 것들이란 말입니다. 그런 것들을 다 보게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연습을 합시다. 제가 어렵게 말하지 않고 쉽게 얘기하려고 합니다. 일단은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번 주일날도 말씀을 배우면서 또 연습합니다. 또 집회 가서도 말씀을 배우면서 또 연습합니다. 그게 또 모든 세상에 나가서도 들은 말씀 가지고 또 연습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 보고 무슨 연습을 합니까? 위의 것을 찾고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연습하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고 합니다. 그렇죠? 경건이 뭐라고 했죠? 다시 한번 모르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확실히 자기 나름대로 간단히 외워도 되고 좀 그 뜻이 모르겠거든 좀 길게 좀 부연 설명하면서 외워도 됩니다. 자, 경건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 아주 간단하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 이게 경건입니다. 그러면 사람들 하나님의 하나님 뜻대로 살면 나는 어떻게 되는다. 자꾸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저도 어릴 때 이런 반문을 많이 해봤어요. 근데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뜻대로 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주는 거예요. 알겠죠? 그럴 때 하나님이 나를 자기의 능력을 갖고 금생도 내세도 다 복되게 위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자, 꼭 뭐 같은가 하면 저는 그래서 세상에 제일 큰 자연계시 하나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식이 정말 부모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부모 중심으로 부모 뜻대로 살면은 부모는 있는 다 해가지고 그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고 전부 다 하잖아요. 그렇죠? 오늘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주는 게 낫습니까? 내가 나를 위하는 게 낫습니까? 예?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주는 게 낫잖아요. 비교가 안 되잖아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비교가 안 된데도요. 하나님께 맡기면은 하나님이 모든 것은 내 것 되고 하나님 다 해주는 거고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내가 찾아가면 내 능력, 내 것만큼 해야 되니까 인간이 얼마나 무지하고 무능하고 제한됩니까? 자기가 세상 요즘 자살하는 사람이 자꾸 나오는데 자살 그거 좋은 거 아닙니다. 안 그래도 누가 우리 친구 하나가 노회찬 그 자살한 거 뭘 미화한다고 그렇게 하냐. 그 언론 자체가 잘못이다 했더니 오늘 아침에 나오는데 어디 딱 보니까 어떤 언론에 그 표제 자살을 미화하는 그 사회는 잘못된 사회다 이렇게 또 나와. 나 그건 맞아요. 그 사람이 잘했건 자살을 어떤 목적으로 잘했던 자살을 미화하는 건 잘못된 겁니다. 그건 저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알겠죠? 스스로 목숨을 끊고 하는 거를 그거 잘했다고 하면 안 됩니다. 성경은 그 잘못이라고 합니다. 저는 왜냐하면 우리 생명이라는 게 내 때문에 귀한 게 하나님 때문에 귀한 거.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우리가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 거둬가실 때까지는. 그거는 이제 제가 뭐 하다 그랬지? 예? 뭐 하다 그랬어? 예? 경건. 그래.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데 이렇게 경건 연습 이게 얼마나 우리 귀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땅에 여러분들이 지나가는 것 중에 보세요. 여러분들이 땅에 있는 것들은 전부 짧은 것들밖에 없어. 그래서 우리는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 말 하다 그랬네. 이제 확실히 기억나요. 사람들이 하나님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면은 저는 이 말이 들으면 너무 감사하고 내가 이렇게 되면 좋겠는데 하는데 제가 과거 어릴 때를 생각해 봐서 알아요.
어릴 때 생각해보면, 그럼 내가 내 전부 다 해갖고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면은, 그럼 나한테는 뭐가 있단 말이야? 이런 의문이 처음에는 많이 들어왔어요. 근데 사랑의 세계에 들어가서 알고 보니까, 사랑의 세계에서는 정말로, 내가 그분을 정말 사랑하는 분을 위해서 나를 담은, 사랑하는 더 능력 있는 분은 더 많은 것들로 더 넓은 범위로 나를 위하신다 이거야. 꼭 보니까. 그렇죠? 자, 부모, 자식의 사랑의 세계는 그렇죠? 자, 부모가, 아, 내가 많이 받았으니까 유익이다. 적게 받아서 손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삽니까? 아니잖아요. 부부 관계도 정말 사랑하는 부부는요, 손해를 안 따져요. 내가 저 배우자를 위해서 얼마나 들였을까. 근데 이게 벌써 이게 안 될 부부들은 내가 손해보고 있어. 서로 간에 손해봤다고 계산하는 부부들은 그거 그 부부 합평에 살지를 못합니다. 예? 내가 안 그런 부부들이라고도 믿고 있는데, 양집사님, 우리 박주병 씨하고 할 때 양집사님 혼자 물어보는, 박주병 지사님 물어보는 거 아닙니다. 나 우리 박주병 지사님 때문에 손해보고 살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안 한대요. 집사님 다 들었죠? 다 전부 다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양 집사님은 정말로 사랑하고 살 거예요. 이제 내가 손해봤다 이래 생각 안 할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 중매하고 결혼하려고 보면은 서로, 전에 우리 때는 뭣도 모르고 결혼해서 뭐 계산도 안 하고 결혼을 많이 했는데, 요즘 애들은 내가 결혼하면 저 여자에게 손해일까? 저 남자에게 손해일까? 이래 계산하니까 이게 참 힘들어요. 어떨 때 보면은. 우리 주 안에서 서로 부족한 게 있는데, 저걸 내가 하나님께 짐을 내가 부담할 거로 주신 건가? 이렇게 생각하고 서로 간에 하나님이 맞추는 짝이라서 서로 간에 장단점을 갖고 이렇게 합쳐서 사는 이 구원의 가정이 될까? 이래 생각하면 제일 좋은데, 이거 뭐 자기가 하나님, 자기 중심에서 그래 하니까 참 힘들어요. 교인들끼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저 사람한테 이렇게 상대하면 손해일까?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저 사람의 부족한 걸 채워서 내가 저 사람의 구원이 되도록 될까? 좀 이래 생각하고 살란 말이에요. 교인들끼리도. 인자 집사님 아시겠죠? 예? 누구 만나면 손해될까? 누구 만나면 시험 들까? 아니라, 그래, 부족하지만 내가 있는 거, 하나님 주신 조금이라도 창상 가지고 저 성도들의 부족한 걸 채워서 조금이라도 믿음에 유익되고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고 이러면 좋겠다. 이래 살아야 안 되겠어요? 그렇죠? 나 손해? 교회 와서도 어떤 복 있는 교회들은 보면 서로 교회 어려운 걸 책임지고 이 하려고, 복 없는 교회는 내가 왜 교회를 위해서 책임져? 나 그런 거 책임 못 져. 전부 도망가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복 없는 교회들은. 어떤 교회들은 서로 책임을 지려 하는 거예요. 가정도 어떤 가정이 돼요? 부부, 자식까지 서로 책임을 지려 하는 가정이 복 있는 가정이고, 내가 왜? 엄마가 해? 당신이 해? 이러면 그 복 있는 가정이 되겠어요? 인자 집사님 가정은 서로 책임지려 하는 가정이잖아요. 그렇죠? 예. 원래 신앙호주가 잘하면 다른 사람이 따라서 그렇게 한다 이거예요. 보니까. 그래서는 이걸 보면서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에, 나는 손해입니다 이럴 수 있어도 하나님은 절대로 내게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당신에게 경건 연습을 한 게 있으면 생각할 수 없는 그 이상으로 우리에게 주지 그 밑으로 안 준단 말이야. 알겠죠? 그런 거로 따지면 하나님이 손해지 우리가 손해 아니래도요, 그런 줄 알고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는 것 때문에 지금 얘기했습니다. 예,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그래서 제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는, 그러면 또 구체적으로 원론적으로 말하는 것 같고는 또 안 돼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는데, 원론적으로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는 거잖아요. 딴 것 생각지 않는 거.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하느냐? 일단 오늘 이 시간 이렇게 내가 하나님을 위하려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보려고 하면은, 여러분들에게 그동안 배웠던 성경 말씀이 있어요. 우선 그 윤곽도 성경 말씀대로 생각해 보세요. 우선 성경에 제일 기본되는 두 가지 큰 계명이 있어요. 예수님이 큰 계명 두 가지라 했어. 또 어떤 데는 보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하니까 또 똑같은 말씀하셨어.
예수님께서 그건 직접 말했어요. 성경의 제일 큰 계명이 무엇이니까 하니까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이라면서 첫째가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다음 두 번째 뭐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데 거기다 전제 조건이 뭐냐?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힘 다하고 뜻 다해서 해야 된다는. 그게 안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힘 뜻 다하지 않는 그 생활이 외식 생활이에요. 아시겠죠? 하나님은 인격의 원천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하지 않으면 안 받으세요. 다하지 않으면 도망가세요. 신앙생활에 어느 정도 신앙생활에 와서 제일 문제가 뭐냐면 외식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외식이 뭐냐면 다하지 않는 거예요. 예. 다하지 않는 것 속에. 왜 다하지 않겠어? 정말 그것이 가장 귀중하고 좋지 않기 때문에 다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제일로 여기지 않고 그 은혜를 제일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다하지 않는 거래도요. 그게 보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게 제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기본이에요. 또 그러게 또 어떤 서기관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물으니까 너가 성경을 어떻게 읽고 배우느냐 하니까 대답을 딱 하니까 맞다. 그게 옳다. 그렇게 하면 살리라 하면서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힘뜻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니다 하니까 맞다. 내 대답이 옳다 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의 생명의 영생구원을 얻고 그 연결된 생명의 생활로 내가 계속할 수 있는 그 영생구원을 얻는 것도 이 두 가지를 잘하는 데서 얻는다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은 결과적으로 성경에 있는 모든 계명, 율법은 이 두 가지 뜻이 있는 거예요. 뭐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고 또 뭐죠? 하나님 형상된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라는 건데 어떻게 사랑하라 하죠? 다해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자기 전부를 다해서. 그럼 그 구체적으로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면 성경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 없이 말씀을 지키는 거는 말씀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이걸 갖고 주님을 위하고 형제를 위하려고 해서 말씀대로 할 때 그게 성령의 가치에서 뜻을 찾을 수 있지. 자,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 자, 사랑을 갖고 했습니까? 사랑이 없이 계명을 말씀을 상대했습니까? 예? 사랑 없이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도리어 그 말씀을 갖고 그 죄인들을 정죄하고 그죠? 정죄하고 자기는 깨끗하다고 생각하고 그죠? 이렇게 했고 또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은 보다도 자기의 종교적 기득권을 더 가지려고 하고 이렇게 했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그 형제들을 사랑하려고 해서 말씀을 쓴 게 아니란 말입니다. 저는 이걸 제가 이 말 하면 또 여러분 뭐 할지 몰라요. 제가 신앙생활을 어릴 때 이렇게 서붙게 하는데도 그리고 이게 아주 어릴 때가 어느 정도 좀 사니까 너무 사랑이 없는 거예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 안에 보면 어떤 분들은 정말로 사랑이 있고 정말 감동적인 분들이 있고 말씀은 있는데 사랑이 없으니까 너무 무서운 사람들인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보니까. 자, 우리 양 집사님 말씀은 있는데 사랑이 없으면 무섭지 않아요? 왜 무섭겠어요? 정죄만 하니까. 너무 그렇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제가 서안교회에서 이제 개척하라 이 삼봉에 왔을 때 그때는 생각 못했는데 그때 한참 옥하는 목사님 교회가 부흥이 되기 시작할 때 이름이 사랑의 교회야. 아, 그때 그 사랑에 대한 걸 많이 더 깨닫고 야, 참 이름이 좋다. 사랑의 교회. 사랑. 모든 하나님 관계에도 사랑이 필요하고 사랑 관계에 사랑을 기본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주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할까 싶어서 십계명을 배우고 말씀을 배우고 이래야 되는데 사랑은 없고 그래서 말씀을 갖고 이용해서 목회자는 만명께 유명한 목회자 되려고 교인들은 교인들대로 말씀을 이용해서 지 욕심을 채우려고 이러니까 이 말씀이 이용만 당하니까 어떻게 되겠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 그러니까 경건의 연습이라는 건 이거 방향을 진짜로 잘 잡은 거거든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은 경건 연습이지 어떤 욕심을 이루는
바리새인들 같이 자기 행위, 자기의 그 행위를 자랑하는 연습이 아닙니다. 알겠죠? 여러분들 잘못하면 교회에서 이런저런 신앙행위 하는 거 연습해갖고 자기를 자랑하기 위한 연습이 될 수가 있습니다. 누가 보면 자기는 경건 연습이라고 생각했지만 경건 연습이 아니라 자기 위한 자랑의 연습입니다. 그런 것들을 외식의 극치 누가 잘했어요?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이 잘했잖아요. 그렇죠? 외식의 극치. 그러니까 마태복음 23장에 그 겉은 아름답게 했지만 속은 썩은 것으로 가득한 이런 그 외식. 그래. 외식한 사람들은 만족이 없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저는 오늘 자,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그 다음 이 경건 연습을 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뜻을 찾아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찾아서 뜻을 찾는 제일 쉬운 방법 가르쳐줬죠. 뭐라고요? 제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할까? 어떻게 하면 형제를 사랑할까 하는 그 범위에서 찾아야 방향이 바로 되고 범위가 바로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찾아보면은 예, 하나님 말씀대로 그럼 거기서 하나님 뜻을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바로 찾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을 사랑하려니까 형제를 사랑하려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성경을 보고 말씀 배운 게서 하나님 뜻을 바로 찾을 수 있지. 사랑하는 주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성경을 아는 대로 하나님 뜻을 찾는다면 하나님 뜻을 찾는 게 아니라 사실 자기 욕심의 뜻을 찾는 거예요. 그죠? 자기 욕심을 성경 아는 대로 합리화시키는 거. 또 바리새인들이 성경 아는 지식을 자기 욕심을 이루는데 합리화만 시켰잖아요. 그렇죠?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돼야 안 돼요? 그게 성경이지만 성경을 이용하면 하나님 더 미워하신다 그랬습니다. 알겠죠? 성경을 이용해서 자기 걸 합리화시키는 걸 더 미워하신다 했습니다. 네. 그래서 기독교 안에서 뭐냐면은 기독교 안에 싸움 뭐냐면 진실한 성도를 죽이는 게 누가 죽이는가 하면 외식의 성도들이 순교를 당하는데 이방인들 안 믿는 사람에게 당한 순교도 가끔 있지만 대부분은 같은 믿는 형제들의 외식적인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말씀을 가지고 항상 이용하는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진실한 성도들이 거의 순교를 당한 거예요. 순교의 대부분은 같은 믿는 외식의 형제들에게 당하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보세요. 예수님이 어려움 당하는 게 이방인들이 아니라 뭐죠? 유대인들이잖아요. 그죠? 그 이후에 그 바울 사도도 다닐 때 보면 유대인들이 다니면서 맨날 핍박했잖아요. 또 그 후에 종교개혁 때도 보세요. 같은 하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로 믿겠다는 사람들을 또 죽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뭐냐 하면은 내가 잘못하면 외식자가 돼가지고 핍박하고 그렇게 하기가 쉽다는 걸 알고 내가 그런 사람 아닌가 잘 생각해야 돼. 그거는 뭐냐면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입장에서 형제를 사랑하는 입장에서 지금 하고 있나 여기에다가 기준을 두면 많이 여러분들이 그게 고쳐지게 돼 있어요. 알겠죠? 그래. 그러면 이 말씀대로 사는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래 하나님의 뜻을 바로 찾을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걸 내놓고 내 어떻게 하면 나한테 유익될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시작하면 하나님 뜻이 바로 100% 바로 안 찾아 거꾸로 마귀의 소리만 들어옵니다. 알겠죠? 예수님 당시 예수님 시험 받을 때 마귀가 하나님 말씀 갖고 왔잖아요. 성경은. 근데 그거는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마귀 말이잖아요. 성경을 인용했지만 그거는 성령의 음성이 아니고 마귀가 이용했다가 들려준 거라고요. 알겠죠? 성경을 인용했어도 마귀가 갖다 드리는 잘못된 선택입니다. 성경이라고 그 자체가 성령 음성이 될 수 있고 잘못 갖고 오면 바리새인들이나 그때 예수님을 미혹할 때 썼던 마귀의 그 성구든지 그렇게 될 수가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오늘 인격을 기울인다는 게 바로 그걸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다음 내가 전부를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은 하나님이지만 자기를 다 들여서 우리를 사랑했어요. 우리도 마땅히 나를 다 들여서 주님을 사랑해야 돼요. 다 들여서 하려니까 또 그때 또 올바른 뜻이 찾아지게 돼 있어요. 자, 김영희 목사님, 그건 근데 다 드리기는 싫어. 그러면
다 드리기 싫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면 그러면 거기서 하나님 뜻이 또 바로 찾아지는 두 번째 단계 바로 찾아집니까? 안 찾아집니까? 안 찾아지지. 주님은 나에서 다 했으니까 나도 다 드려서 사랑하려 할 때 주님의 뜻이 바로 찾아지게 돼 있잖아요. 이 말씀대로 사는 게 뭐를 위의 것을 찾는 거고 생각하는 거고 경건 연습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렇죠? 근데 저는 보니까 어려서부터 주변에 이게 나도 그런 사람이지만 이 본래 남의 눈에 티를 보고 자기 눈에 들보라 남의 눈에 티를 먼저 보잖아요. 저도 남의 눈에 티를 먼저 봐갖고 정죄를 많이 하고 살았거든요. 외식자로서. 저도 외식자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특히 제일 정죄 많이 한 게 우리 어머니를 정죄 많이 했어. 예. 그 우리 저기 하겸이가 엄마 정죄를 많이 하는 것 같아. 서로 정죄하고 살 줄 아나요? 엄마는 하겸이, 하겸이는 엄마. 근데 이제 정죄하는 데서 이제 자기 눈에 들보를 봐가지고 이제 정말로 이게 하나님 뜻을 바로 찾으면 좋지 않겠어요? 좋지요, 그죠? 좋지. 아, 그래도 저는 뭐 부모, 자식끼리 그거 갖고 정죄하며 살면 희망했다. 그래도 말씀을 갖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언젠가는 그게 이 중심만 바로 되면 더 좋아지지 않겠어. 세상 거 갖고 하는 것보다는 낫겠지. 그래, 그 연근의 일을 연습하라. 이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오늘은 여기서 뭐 다 할 수 없으니까 구체적으로 중요한 요지를 갖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경건에 이르기를 이렇게 연습하는 게 바로 되는 거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 이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데도 너무 잘못된 것이 많으니까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데 대해서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는 걸 연결하면서 지금 여러분들이 가르쳐 줬죠. 그렇죠. 그렇게 해야 뭐요?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예 그거. 근데 하나님 뜻대로 한다면서 하나님 뜻을 거꾸로 찾는단 말이에요. 이게. 왜 그렇게 했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형제를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더라도 다해서 주님이 나에서 주님이 다해서 나를 사랑해 나도 다해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단 말입니다. 그게 보니까 네. 그리고 또 하나 더 붙이면 이 시간 여기서 해야 되는 거예요. 미래에 대해서 과거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오늘 이 현실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뜻을 찾고 그죠? 예. 또 형제에 대해서 형제를 사랑하고 형제에 대한 그 하나님 뜻을 찾고 이 시간에 있게 생명이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미래 과거에 하는 거는 생명이 없어요. 이번 집회 때 가서 배우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진실한 사람은 이 세 가지를 갖고 사는데 진실하지 못한 사람은 두 가지 갖고 산다는 설교를 어느 목사님 할지 모르겠네. 그게 뭐냐면 마귀는 과거의 후회를 엄청 회개하고 미래에 작정을 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근데 뭐가 짝 빠지는가 사이비한 마귀는 현재가 없다. 이게 현재에 사는 게. 근데 진실한 성도는 과거의 것을 찾아 회개하고 미래에 작정을 하지만 현재 또 이 말씀대로 그대로 진실하게 사는 게 진실한 성도라 이거야. 마귀 사이비한 거는 울면서 회개하고 미래의 작정을 막 울면서 하는데 등장한데 현실을 통하면 다 없는 거야. 이거 외식의 극칙에 있죠. 그렇죠. 자기도 자기한테 쏟고 남이 봐도 쏟겠죠. 그죠. 현실이 없는 거. 안 그렇게 했어요? 이런 걸 그래서 제가 오늘 그래서 경건 연습하면서 오늘 그 아가서를 이래 오늘 5장 8절 9절 한 거는 그러면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대해서 이 비교가 있어요. 9절에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아가서 5장 9절. 여자 중 극히 어여쁜 자야.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여자 중 극히 어여쁜 자라는 거는 여기 앞에 보니까 예루살렘 여인들이나 일반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이 술람 여인을 보니까 참 주님을 진정 사랑하는 그런 신앙생활하고 주님 보시기에 어여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라는 건 하나님의 성도들 가운데 극히 주님 보시기에 어여쁘게 주님이 여기는 자야 이 말입니다. 자야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너의 사랑하는 자. 똑같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너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보다 나은 게 뭐냐? 또다시 묻습니다.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기에 이같이 우리에게 부탁하는가?
이 말이 뭐냐면은 똑같은 하나님을 믿어요. 외식자도 하나님을 믿어요. 진실한 자도 하나님을 믿어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달라. 다르다는 거지.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그렇게 보면 뭐가 다르냐 하니까 일반적인 여기 예루살렘 여자들을 좀 더 붙이면 예루살렘 여자들이라는 거는 유대 나라의 수도니까 예루살렘이니까 그 좀 모든 면에 잘난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도 좀 모든 게 가진 사람들이지만 신앙생활을 그 나름대로 또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지만은 이 사람들은 아직까지 자기 생명을 다 바쳐서 자기의 귀중한 것을 다 기울여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까지는 가지 못한 사람들인 거예요. 알겠죠? 신앙생활 하긴 합니다. 알겠죠? 예루살렘이니까 두 가지가 다 있어요. 세상에서 어느 정도 갖췄고 또 신앙생활의 모든 면도 좀 어느 정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인데 그러나 정말 경건 생활로서 자기의 전부가 기울어지면서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또 어떤 세상 것보다도 더 이걸 귀중히 여기서 이렇게 하는 이런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알겠죠? 무슨 뜻인지 알겠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일반적인 믿음의 성도들이 이렇게 특별히 이 결과적으로 다해서 사는 사람은 순생 순교적 신앙이잖아요. 그죠? 순생 순교적 신앙의 사람들의 길을 일반적인 믿음의 성도들이 이해를 합니까? 이해를 못 합니까? 못 하지요. 앞서 나간 순생 순교적인 사람들의 신앙은 그 뒤따라오는 성도들을 긍휼히 이해는 해줘요. 그러나 뒤따라가는 사람들은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가 하면 여자 좀 그 어여쁜 자야. 그 술람 여인이 예수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 보니까 참 하나님 보시기엔 좀 만족하겠다. 저렇게 하면은 그래도 그 정도는 깨닫는 눈이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여자들이 볼 때가. 그런데 그렇지만 하지만 자기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지식과 행위에 비교해서 술람 여인이 주님을 사랑하는 지식과 행위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를 다해서 자기 전부를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희생하고 다 드리는 자기는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자기는. 근데 그 술람에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사랑하는 그 주님과 내가 사랑하는 주님이 무엇이 다른가? 무엇이게 너는 또 우리에게 이같이 부탁하는가? 앞에 부탁이 뭐냐면 여기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너에게 부탁한다. 너희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 하면 주님과의 관계가 어떨 때 끊어져가지고 주님과 생명이 없어진 거예요. 다시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안 되는 주님으로 인해 이 사람은 살아야 만족되고 기쁘고 지혜가 있는데 그게 어느 땐가 뭔가 미혹을 받아가지고 뭔가 어두워져가지고 주님과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주님께 모든 걸 받아 살고 물어서 살고 했던 사람인데 주님 관계가 딱 끊어지니까 잠시 미혹을 받아서 어두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답답한 거예요. 근데 일반적인 신앙의 사람들은 잊어버렸으면 잊어버린 대로 좀 그대로 살고 답답함이 없는데 이런 생명의 깊은 관계를 가졌던 사람들은 이런 게 끊어지니까 세상 평안 재미 갖고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지혜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돼서 그분이 주신 지혜 갖고 살고 주신 만족을 갖고 살고 그 기쁨을 갖고 살아야 되니까 그 주님을 만나거든 내가 이게 주님을 이렇게 찾다가 못 찾아갖고 병이 났다고 좀 얘기해서 해달라. 이 말은 그만큼 주님을 만나야 되겠다는 간절함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보니까. 그러니까 뭐 이렇게 여기 나오는 일반 예루살렘 여자들이 사랑하는 주님과 술람의 사람의 주님의 같은 하나님이지만 이런
그 사모에 대한 생명의 관계에 대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게 다르다는 걸 말하는데, 이거는 그분을 대해서 아는 게 다르고 체험한 게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니까. 그래서 이 신앙 가정 안에도 보면은 앞서가는 사람이 있고 뒤서가는 가정이 있으니까, 똑같이 신앙 가정 안에도 앞서가는 신앙의 호조에 대한 것을 뒤서가는 사람들이 이해를 못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신앙 가정 안에도 보이지 않는 자그마한 알력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생각이 같지 않기 때문에. 우리 저 보면은 우리 이인자 집사님하고 민영이하고 좀 항상 100% 맞습니까? 좀 차이가 있습니까?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알력이 있겠지요. 예. 부부끼리도 서로 같은 신앙에도 차이가 있어서 좀 생각에 차이가 있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정도는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게 정상이지 똑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자기가 믿는 하나님하고 내가 믿는 하나님하고 내가 지금 아는 게 다르고 체험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그건 정상적인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여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말하는 거 아니면 이런 주님에 대해서 아는 차이가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전심전력하는 게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같은 부부라도 같은 성도라도 나하고 똑같을 수가 없어. 내가 알고 믿는 것만큼 자기의 전심전력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어느 정도냐 하면은, 자 보세요. 그래서 이 앞에 그분은 여기 보니까 먼저 그분에 대해서 해봅시다. 너가 사랑하는 자는 무엇이기에 이같이 우리에게 부탁하는가 하면 10절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불고 만 사람이 뛰어난다. 주님이, 우리가 알고 믿는 주님은 희고도 불고서 만 사람이 뛰어난다. 희고도 불다는 뜻은, 불다는 거는 예수님의 사흘 대속에 피 흘려서 우리를 구속하신 그 대속을 말하고, 희다는 거는 그분이 아주 주님과 모든 진리 앞에 깨끗하다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그분은 뭐냐면은 예수님의 피공로를 가지고 와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 분이에요. 예. 우리는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가 있으면 여기는 전부 다 죄인이지 의인 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대속의 의를 믿어서 우리를 의인이라 했죠.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의인은 뭐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산다. 그 이유는 예수님의 사흘 대속을 입은 사람을 의인이라는 겁니다. 의인은. 근데 이 희고도 불고, 그 붉은 대속을 갖고 우리를 희게 했어. 그분은 원래 희신 분이야. 근데 우리를 희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대속을 갖고 왔어. 그 희생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너무나 크신 그분이 나를 위해서 대속 공로를 베풀기 위해서 낮아지고 가난해지셔갖고 우리를 희게 했기 때문에, 그리고 만 사람에 뛰어난다.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뛰어난 사람과 뛰어난 능력을 가지신 분으로서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서 8장 31절에 31절 32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하면서 32절에 그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제물로 내어주셨는데, 그 아들과 함께, 아들이 가장 귀한 거잖아요. 그 귀한 아들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으니까 그 다음 것, 이 모든 다른 세상의 것들을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 이거를, 이렇게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데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 끊겠느냐. 내가 스스로 배반하지 않고는 아무도 끊을 사람 없다. 그죠? 이걸 또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37절에 로마서 8장 30절, 이걸 믿고 가는 주님의 대속의 사랑을 믿는 자는 그 모든 마귀와 죄와 사망을 넉넉히 이기지, 겨우겨우 이기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희고도 뛰어나다. 그 다음 11절 그분은 머리는 정금각, 정금은 변하지 않는 걸 말해요. 그분의 모든 나에게 대한 생각은 한번 정했으면 변하지 않는다. 또 희고, 머리털은 꼬불꼬불하고 까마귀같이 검다. 머리털이 검은 거, 이거는 늙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알겠죠? 그분 늙고 세지는 게 없는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예? 요거만 뒤에 건 놔둡니다. 이런 주님인데, 이런 주님으로서 나를 사랑하셨는데, 이거를 알고 믿는 것만큼, 그러면 너가 알고 믿는 주님은 어느 정도 알고 믿고 있느냐. 그러니까 너가 알고 있는 주님과 내가 알고 있는 주님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는 주님, 이 정도 나는 알기 때문에 이 주님이 떠나면 난 병이 날 정도다. 너는 그분을 1년 잊어도 괜찮을지 모르고, 너는 그럼 한 달 동안 잊어도 살고 괜찮냐? 그럼 하루도 괜찮냐? 나는 하루도 못 산다. 난 1시간도 그렇게 못 산다. 이렇게 표현하는 걸 말을 하는 겁니다. 이게 보니까. 예. 그래. 그리고 또, 하나 더 하면, 아가서 1장을 한번 다시 보세요. 1장에 그 1절에 보면은 2절부터 3절 보면,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으미로구나. 내 기름이 향기로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이거는 뭐냐면, 이것도 지금 술람 여인이 주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그 면, 사랑하는 그 면을 말하는 거예요. 보니까 우리가 이런 차이가 있을 때 우리가 지금 경건 연습을 그만큼 힘써서 할 수 있는 게 되고, 위의 것을 찾고 땅의 것을 찾지 않을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 이거 전에 보면 바울이 빌립보 3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 있잖아요. 내가 그동안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고 자랑하는 것들을 갖고 있었는데 그것들을 자기는 해로 여겼다. 왜? 그리스도를 아는 지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걸 얻기 위해서. 근데 그 앞에 6절에 보면 모든 자기의 어떤 세상의 학벌, 문벌 쭉 말해서 놨어요. 세상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그것들 아무리 좋아도 그것들은 예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얻는 것에 비해서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도리어 그것들을 어떻게 여겼다고요? 해로 여겼다. 도리어 그거 있어갖고 어떨 때는 세상이 많이 있으니까 도리어 그것 때문에 교만해져가지고 막혀갖고 하나님의 그 좋은 걸 나가지 못하니까 거꾸로 해로 여겼다. 또 그 다음 설구에 보면 해로 여겼다는 잃어버렸다고 표현했고, 그죠? 배설물로 여겼다고 또 표현했어. 배설물은 사용한다는 뜻이고, 잃어버렸다는 거는 이제 그 다음 순서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여기 2절을 해석합니다. 아가서 1장 2절에 보면,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읍니다. 입맞추기를 원하는 이유가 뭐냐면 주님의 사랑이 포도주보다 낫다. 이 포도주는 세상의 영광, 희락, 권세, 부여, 부귀 이런 것들만 세상에 부러워하는, 가지고 싶어하고 누리고 하는 것들을 총칭해서 포도주라고 한 거예요. 알겠죠? 포도주에 취하는 거죠. 포도주보다 낫다. 왜? 내 사랑이 주님의 내게 대한 사랑을 알고 보면은 그 세상에 좋아하는 그 바울이 자랑했던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도 이거 주님의 내게 대한 사랑에 비교할 수가 없는 거다. 알고 깨닫고 나니까 포도주가 나옵니다. 그래서 입맞추기를 원한다. 여기 입맞춘다는 거는 이성적인 면보다도 이 유대인들에게서는 입맞춤에 대해서 아주 존경하는 사람에게 입을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서신 네 군데 보면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고 네 군데 나오고, 베드로전서에도 보면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입맞추라고 이렇게 같은 성도들끼리 말해요. 그리고 누가복음 7장 25절에도 보면은 그 여인이 예수님께 그 향유를 부으라면서도 그 예수님 발에다가 향유를 부으면서 계속 입맞추기를 끝이지 아니했다 했잖아요. 너는 내게 들어오는데 발신물도 안 줬는데 저 여인은 들어올 때부터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발에다 입맞추고 이렇게 나를 이렇게 사랑하고 존경한 표시를 했는데 너는 나를 청해놓고도 무시했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이렇게 입맞추기로 한다는, 여기 입맞추기로 원한다는 내게 주님이 나한테 입맞추기로 원한다. 주님이 나를 그렇게 인정하고 사랑할 만한 내가 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그게. 예? 주님이 내게 입맞춰줄 때는 나를 인정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데, 그런 인격적인 그 신앙의 행위를, 마음을 가질 때 주님 그렇게 하실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 자기가 되기를 원하겠어. 술람 여인이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왜? 근데 알고 보니까 주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세상 거하고 주님이 내게 주신 살 대속의 기본권, 지금도 내게 해주시는 모든 거는 이 세상 것과 비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알고 보면은 바울 사도 같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주님이 내게 입맞추기를 원한다는 거죠. 다음 3절, 내 기름이 향기로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를 갖고, 내 기름이 향기로 아름답고는 좀 놔두고, 그 다음 내 이름이 쏟은 향기를 갖고, 여기 이름은 예수님이 사흘대속을 말해요. 사흘대속으로 사람들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쏟은 향기,
당신을 다 쏟아서 우리를 보내기 때문에 아름다운 향기예요. 그게 향기예요. 알겠죠? 향기입니다. 아름다운 소식이니까 내 이름이 쏟은 향기를 쏟았다는 거는 완전히 다 부었다는 거야. 우리 다 드렸다는 거 아니에요. 쏟다라는 그냥 붓다고 표현 안 하고 쏟았다 표현할 때는 그런 거예요. 알겠죠? 쏟은 향기는 같으므로 주님이 전부를 다 드려서 나를 위해서 대속했기 때문에 이걸 아는 사람들은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아는 것만큼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주님을. 예? 주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경건 연습을 하는데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아는 것만큼 경건 연습에 그분을 위하고 뜻대로 사는데 힘을 기울이고 이런 사람이 되기까지 우리가 경건 연습을 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즉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않는 생활. 땅의 것을 생각지 않는다는 것도 땅의 것을 무시하라는 게 아니고 뭐라고 했죠? 땅의 것을 잘 쓰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모든 소망을 두고 그 포도주보다 낫다. 세상의 포도주 같은 그 생활이 전부도 안 줄 알고 거기다 바치지 말고 그것들은 너가 이 주님을 알고 얻는데 위의 것을 찾고 생각하는데 그게 사용하기 위해서 준 거니까 잘 사용해가지고 이렇게 주님의 이 쏟은 향기름에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이 이런 큰 대속의 공로를 깨닫고 내가 이걸 땅에서 누리고 살고 영원히 누리고 살아라. 그 뜻이야 이게 보니까. 알겠어요? 땅의 것을 생각지 말아라는 거는요. 너무 우리가 땅의 것에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한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래서 위의 것, 땅의 것 이게 잘 비교를 해가면서 위의 것은 알고 보면 배울수록 무한하게 좋은 거기 때문에 오늘 술람미 여인에게 예루살렘 여자들이 너가 사랑하는 주님이 내가 우리들이 사랑하는 주님을 나은 게 도대체 뭐냐 이렇게 물을 수 있도록 확실히 저 술람미 여인이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하고 다르다. 우리 어느 집사님이 사랑하는 게 참 나하고 하는 게 다르긴 다르다. 그러니까 저렇게 다 쏟아서 사랑을 하지. 이렇게 보일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비밀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 같이 통성으로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